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봅니다. 저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의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승리하는 삶이 펼쳐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지구상에는 여러 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물 가운데 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석이라고 말하죠. 지구상에는 한 4,000가지 정도 광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가지 정도만 보석으로 분류된답니다. 그런데 이 보석 중에는 광물로 된 광물의 보석도 있지만 생명체에서 나는 보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 조개에서 얻는 거죠. 사실 이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는 보통 모래 한 알이 들어가면 뭐 진주가 된다, 이렇게 간단한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상식은 온전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조개는 조개 껍질 있죠. 껍질로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이게 탄산 칼슘과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요소를 혼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서 만드는 것이 이 조개 껍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개 껍질은 수천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보면은 나무가 1년 해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나이테가 생기죠. 수많은 겹으로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조개 껍질은요 어마어마한 많은 수의 이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 또한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개 그 껍질에 보면 아주 반짝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주 영롱하고 빛이 나는. 근데 이 진주에도 그런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같은 물질로, 그러니까 탄산칼슘과 단백질로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빚어지느냐? 이 조개는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게 수입구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배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여서 먹이를 먹고 배출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물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모래만이 아니에요.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요. 이 조개에게는. 그래서 또는 기생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와가지고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이물질을 덮는다고 합니다. 덮어요. 덮는데 뭘로 덮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탄산 칼슘하고 단백질을 섞어가지고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데 한 번만 덮어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보호를 못해.
이 이물질이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공격당했네? 문제가 생겼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뭐 한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 칼슘과 단백질을 가지고 한꺼풀 탁 덮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 덮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2번 덮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이것이 문제야. 내 몸에 계속 남아있는데 문제예요. 그래서 또 덮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덮어요.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다가 이것이 수천 번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덮으면 이렇게 덮여지는 데까지 2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수천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천 겹으로.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콘크리트보다 가볍고 콘크리트보다 강하답니다. 이것이, 이 진주가 덮고 덮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에서 돌리면서 덮고 덮으니까 동그랗게 변화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 진주 하면은 쉽게 양식에서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양식 진주도요 100개의 조개가 있다면 가치 있는 이 진주 하나를 얻는 것은 1%밖에 안 된답니다. 100개에서 하나 겨우 얻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양식 진주가 아니고 자연산의 진주라면 그거보다 100배가 더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하나, 10,000개 중에 하나의 조개에서 하나의 진주를 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진주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것이 150만 달러에 판매됐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죠. 또 계산을 해줘야죠. 150만 달러면은 18억 정도 됩니다. 우리 하나가, 진주 하나가 18억.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할 때 뭘로 비유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진주, 값진 진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값진 진주. 그냥 보통 진주가 아니라 그만한 가치 있는 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신부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 근데 그 성에 문이 있어요. 사실 나라들마다 대표되는 문들이 있죠. 파리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서울에 보면 남대문, 동대문, 광화문, 숭례문 문들이 있어요. 제가 두바이 가보니까 여러분, 지금 도시에 문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상징으로 대표적으로 문을 만들어놨는데 다 금색으로 칠해놨어요. 금에 금. 아주 그냥 멋집니다. 멋지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이와 같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하나의 상징인데, 여러분, 천국의 예루살렘의 그 성의 문은 뭘로 되어 있느냐?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 문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문 하나가 완전히 다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 그러니까 진주 여러 개를, 수천 개를 붙여서 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통진주로.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상징은 뭐라고요? 진주다라는 거예요. 진주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1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적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러면 누가 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해서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는 자,
이런 환난을 통과해서 시련을 견디는 자, 주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시련을 견디는 자가, 그 시련을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련이라고 할 때 마치 이 진주조개, 사실 진주조개만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홍합, 바지락 이런 것도 진주를 만들어낸답니다. 또 오늘부터 여기 아파트 가가지고 또 바지락 캐느라고. 그런데 워낙 숫자가 희귀하대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나오기는 하는데 숫자가 희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양새가 좋지는 않대요. 구불구불하고 모양새가 좋지는 않대요. 그래서 진주조개에서 나오는 진주가 그래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개에서 그 진주가 나오기까지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간다. 이물질. 사실 우리의 삶에 시련이라고 할 때 이 시련은 우리가 예상한 것들이 아니고 이물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물질이야. 나를 위험하게 해, 나를 어렵게 해, 나를 힘들게 해. 때로는 이것이 환경으로도 오기도 하고 사람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코로나도 이게 지금 시련이에요. 이물질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련이 있을 때, 이러한 이물질이, 내가 원치 아니한 것들이, 나를 상처 주는 것들이,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감싸고 소망으로 감싸고 그 시련을, 그 어려움을, 그 이물질을, 그 마음의 고통을, 그 환경의 환난을 내가 믿음으로 감싸고 소망으로 감싸고,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감쌌더니 하루 이틀 감싼 거 아니고 수년을 감쌌더니 그것이 진주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망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감싸고 믿음을 사용하고 마치 조개가 탄산, 칼슘과 단백질을 사용해서 그 시련을, 그 이물질을 감싸고 수천 번을 감쌌을 때 그것이 진주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해서 감싸고 시련을 잘 견딜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주와 같다. 너의 믿음은 진주와 같다. 너의 순종은 진주와 같다. 너의 사랑은 진주와 같구나. 네가 소망을 가진 것이 잠깐의 소망이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그와 같이 소망으로 감쌌으니 너의 소망은 진주와 같도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사람, 순종의 진주를 생산해내는 사람, 이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를 생산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시련이 있었어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 물도 때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련이 있었을 때 믿음으로 감싸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감싸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으로 감쌌다고 한다면 진주를 만들어냈을 텐데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이 들어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와 같이 내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진주를 생산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련을 견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광야로 쫓겨다녔어요. 매일같이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위험이에요. 어려움입니다. 시련입니다. 다윗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소망으로 막 감쌌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쌌어요. 그 시련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 그것을 감싸고 감싸면서 어떻게 했느냐? 찬양했어요. 찬양.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수없이 많은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찬양으로 감싸고 믿음으로 감싸고 소망으로 감싸고 감싸서 결국은 진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주를 생산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 시련 가운데 건져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진주를 생산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지금 진주를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예배의 진주를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믿음으로 감싸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소망 중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로 계속해서 감쌀 때 이 시련 가운데 예배의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영국에 조지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자기 공장 안에 있는 이 복도를 지나는데 한쪽에 도자기 두 개가 탁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하나는 참 멋지고 윤기가 나요. 와, 이 도자기는 참 예술품 같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도자기는 아주 볼품도 그렇고 아주 탁해요. 빛이 안 나. 윤기가 안 나요. 그래서 거기 공장에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 두 도자기는 이렇게 차이가 나나?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 속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한 차이입니다. 여기 윤이 나는 이 도자기는 불 속에,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 윤기가 안 나는 이 도자기는 아직 불 속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이라고 하는 이 시련,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 어려움들, 이것이 때로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윤기가 나게 하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시련이야말로, 어려움이야말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금촛대와 같다라고 했어요. 금덩어리가 아니고 금촛대. 여러분, 금촛대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두드립니다. 금덩어리를 갖다가 두드립니다. 한 번 두드려요? 한 번 뚝딱 하니까 금촛대가 쫙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한 번 두드리고 안 되면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다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만든 것이 금촛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에 내가 한 지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드림을 통해서 온전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련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진주를 생산하는 자녀. 여러분, 많은 두드림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이 시련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만들어내지 못하고 했어요. 다윗은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통한 시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들어냈느냐? 여러분, 이 한나는 그 남편이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어요.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식을 그냥 쑥쑥 낳는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에게 참 위로의 말을 하고, 그렇죠? 한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들이니까,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격려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날마다 격분시키고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향해서 자식도 못 낳는 거지 하면서 계속 격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혔다라는 거, 괴롭혔다라는 거. 그래, 이 괴로움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아니, 자녀 못 낳는 것도 괴로운데 옆에서 가까운 사람이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정말 인생에 살맛이 안 나요. 시련이 오는 거, 시련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잘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 자, 이랬을 때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오늘은 못 참겠다, 내가 한번 배판해야 되겠다 하고 쫓아가서 싸운 게 아니고 어디 갔어요? 대신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성막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정신없이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시간이 오랫도록 기도했다라고 사무엘상에 보면 나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물질을 조개가 한 번만 감싼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쌌듯이, 여러분, 이 한나가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도로 감싸고 이 시련을 감싸고 감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 시련,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가 그를 망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오는 상처도 여러분에게 진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오는 상처도 진주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조개는요,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진주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드냐? 믿음을 발휘할 이유가 없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살아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회를 주실 때 헛되이 보내지 말고, 괴롭다, 고통스럽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진주를 만들어내는 귀한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귀한 기회로 진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진주를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진주를 받으시고, 그 믿음의 기도의 진주를 받으시고, 사무엘, 걸출한 인물을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통로를 사용했잖아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엊그제 어떤 그 샵, 이벤트 샵을 하는 그 샵을 봤어요. 외국의 샵인데, 그 샵은 뭐 하냐면은 진주 이벤트를 하는 샵이더라고요.
사람 미리 이제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일정 돈을 지불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진주 조개들이 이 수족관에, 큰 수족관처럼 되는 곳에 막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도 있고 안 들어있는 조개도 있어. 돈을 많이 지불했지만 그러나 뭔가 은혜가 있어야 돼. 꽝일 수도 있어요. 꽝. 그래가지고 이제 조개를 탁 건졌어요. 건져가지고 과연 기대감을 가지고 조개를 쫙 열었어요. 조개 두 개 딱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딱 열었는데 다행히 진주 하나가 딱 나왔어요. 또 이쁜 진주가 나오더라고요. 열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조개를 딱 여는데 이 조개를 딱 열었는데 웬걸요? 꽝? 근데 꽝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속에 진주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한 20여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그 작은 진주까지 다 해가지고 한 20여 개가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세상에 나 그렇게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는 조개는 처음 봐. 나도. 그런데 와, 그래 막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아니 그렇게 많이 있는 조개가 있더라니까. 이 진주가 많이 들어있는 조개가 있더라니까요. 세상에. 조개도 크지도 않아요. 조개도 막 큰 조개가 있잖아요. 사람 이게 위에 상체만한 그런 조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조개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주가 많이 들어있는 거야. 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많은 시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진주를 생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면류관을 몇 개 쓰셨느냐?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의 진주를 만들어내셨고 많은 시련 가운데 소망과 믿음의 진주를 다 만들어내셨어요. 수없이 많은 다양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련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진주를 만들어내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진주를 생산해내는 기회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답게 진주를 생산해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가 하나만 아니라 풍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풍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진주를 만들어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의 진주, 사랑의 진주, 소망의 진주를 만들어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